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이는 내가 육신을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 안에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바르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책망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수단이 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죠. 믿음과 순종의 삶이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이렇게 글들을 읽어보면 늘 믿음, 강건함들에 대해서 그리고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내 육신을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 못 봤죠? 바울을 못 봤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가 만들었던 개척했다고 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디죠?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한 교회죠. 너희가 미지근하면 라오디게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예.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했던 그 라오디게아 이 교회, 내가 너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이 거짓 교훈들이 4절에도 보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거짓 교인들, 거짓 교리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판을 쳤기 때문에 이 두 교회들을 위협하고 또 그 성도들을 유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믿음이 성숙하도록 일을 했는지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이 위안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을 말하죠. 우리 마음의 평안, 마음의 위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위안과 연합, 사랑 안에서 연합,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내적인 평강과 서로 안의 연합, 이것이 바울이 교회들을 지금 돌보면서 또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목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지체거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지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하나로 되어지는 것, 연합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연합하게 될 때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는다. 여기 모든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고,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연합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머리됨,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돌보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점 깨달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고 한 교회가 지체가 돼서 이렇게 서로 연합할 때에 더 주님의 그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점점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지혜라는 건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분별력,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 이걸 말하고, 지식은 바로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이게 지혜고요. 내가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깨달아서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지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지혜와 지식이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지체됨에 서로 우리가 지체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체되어서 연합해져 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을 더 풍성히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교회에서 조그마한 교회들을 많이 도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들을 더 풍성히 깨닫게 되겠죠. 우리가 조그마한 이 교회가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중국에 있는 교회,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이 그리스도의 지체됨의 비밀, 이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을 함께 누리는 것들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2주 전에 우리 정마태 선교사님, 이 파키스탄의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를, 이상희 목사님 정마태 선교사님이 계셨던 파샤르인가요? 파키스탄? 파사와 그 지역이 또 이 며칠 전에 2, 3일 전에 테러가 또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파키스탄 아이들 130명인가 또 다 죽고, 그 탈레반들이 그렇게 한 건데, 정부는 또 탈레반들을 또 소탕하는 작전을 해서 1,300명을 잡고 죽이고 막 그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이 이슬람 세력하고 정부하고 막 싸우는 그런 충돌 속에서 이제 우리 그 교회가, 기독교인은 2번 테러를 당했는데, 정마태 선교사님이 이제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뭘 문자를 보내냐면, 지금 그 100명이 넘는 그 고아원들, 가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그 메모리얼 홀, 이렇게 그 기념관을 지어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에 와서 그것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무슬림 사람들도 함께 오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저보고 이제 이렇게 팀장이 되어서 사람들도 모으고 교회가 연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 문자를 보고서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개척교회 목사고 지금 교회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왜 나한테 이런 걸 하셨는가. 근데 그분이 사실은 그 인터서브 대표에다가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내노라는 그 교회 목사님들도 다 아시고 그러시는데, 왜 저분이 이제 저렇게 하셨을까, 이게 놓고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제 이제 장로님들하고 우리 여성교회에서 지난번에 바자회했던 헌금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여성교회 선교헌금이 있어서 여성교회 그 임원들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헌금을,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헌금을 한 200만 원 정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어쨌든 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데, 결국은 그 땅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품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지체가 되었구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합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셔서 우리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사님이 느꼈던 게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분위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런 순수한 마음들을 이분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들을 점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한 교회, 세 교회만 딱 이렇게 몰입해 있을 때는 우리밖에 모르지만은 벌써 우리가 가지를 뻗고 이 가지를 뻗어서 주위에 있는 귀한 교회들, 또 이런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고 위안을 받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 동네에 여전히 선교사님 못 들어가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놓고서 품고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기도로 함께 연합해 나갈 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더 크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제 만나서 참 귀한 교제를 했고요. 선교사님이 아주 아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캐리어맨에서 프론티어에 계신 분인데 아주 참 저희 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내가 육신으로 나타나 있으나 심령으로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연합되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가 보고 있다.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므로 6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는 거죠.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로라는 것은 로드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여기 모셔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자리까지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행했으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라고요? 처음에 뿌리를 박으며, 이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나무처럼 식물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뿌리를 받아서 이 관계를 아주 더 긴밀하고 더 아주 친밀하게 해서, 마치 이 식물들이 나무들이 밑에 그 자양분을 흙 속에서 빨아들이듯이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으로부터는 생명력, 영양분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또 세움을 받는다.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질 때에 짓다가 만 건물들은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아주 견고한 토대를 가지고 튼튼한 그 건물로 거듭나도록 좋은 재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어 나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확고하다라는 것이죠.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여러분의 식구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또 그분들과 함께 전화 통화도 해보시고 격려와 위로, 이 연합 속에서 위안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고 또 뿌리도 받고 또 세움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이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요.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머리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걸 말하는데 이게 받게 되면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용서요, 자유요, 기쁨이요, 감사 이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마음에는 성령으로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용서요, 사랑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또 정말태 선교사님 내일 또 파키스탄에 들어가시는데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참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랑들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종에게 힘주시고 은혜 다하시고 우리 주님의 세교회와 연합되어져 함께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곳에 가서 또 새롭게 사역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위안하며 연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영접하였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스리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감사와 하나님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지체들을 돌보시는 귀한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이 참 이 골로새 교회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보지도 못했지만 마음의 위안을 서로 받고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또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돕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을 우리가 충만히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경박에 서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니 우리를 돌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용서와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